풍성한 삶의 비결,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보는데, 우리 지난주 12절까지 봤죠? 15장 12절까지 봤는데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342쪽입니다. (342쪽) 우리 교독하고 19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우리 13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데빌시면을 쳤는데 데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오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드디어 4강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하필 예배 시간에 축구가 또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축구를 봐야 되나 궁금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결과가? 아르헨티나 올라갔나요? 이런 그런 시대. 어디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궁금하죠. 결과가. 프랑스가 올라갔냐? 어디가 올라갔냐? 평소에 돈에만 온 관심을 쏟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와 시간을 오직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이게 과연 나에게 돈이 될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먼저 철저하게 따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눈앞에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품은 관심사가 곧 그 삶의 기준이 되고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생각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통북시장에 가면 시원한 뭐가 있습니까? 팥빙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먹었는데 식혜가 있잖아요. 식혜. 시원한. 식혜 얼음이 동동 떠 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덩이가 수박 한 덩이 사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을 때 그 기분. 지난주 수박 너무너무 맛있었잖아요. 네?
더위를 물러나게 해서. 여러분 진짜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한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하십니다. 그렇죠? 한번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잘 짜서 건강을 유지해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 유명한 김땡땡 집사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매주 스위밍을 열심히 하십니다. 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배가 좀 나와서 배를 줄이려면 집사님 따라가야겠다. 언제 기회를 보지?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영을 좀 해야겠는데.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체력이 안 돼가지고 여기 30분만 돌아도 막 헥헥거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울 때가 더우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자녀라면 서울에 있는 어느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또 이사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막 자녀들을 이사까지 해가면서 호적까지 옮겨가면 주소까지 옮겨가면서 막 자녀들을 서울에 있는 명문고를 보내려고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노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에 대부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뉴스를 확인합니다. 주식시장을 살펴보고 부동산 시세를 조회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 할 텐데, 아니 이 몸이 아프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할 텐데 하면서 온통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관심들 결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요 염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보다 이러한 현실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마음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만 쏠려 있다 보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앞의 현실만 태산처럼 크게 느껴질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현실의 장벽보다 평생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던 위대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85세의 노장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자신의 나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미 얻은 기업보다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이 85세의 노년의 나이에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어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어찌 거침없이 전쟁에도 가감하게 뛰어들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85세라는 노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변함없이 충성했고 성실했으며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 노년에 이른 이 갈렙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직 갈렙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3절과 14절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드디어 갈렙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던 이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라는 그 기업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그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기럇이라는 성읍을 얘기하는 성읍. 그 땅에 버티고 살고 있던 이 난공불락의 거인들, 이 아르바의 자식이 누구였어요?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 민족.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거인들이었죠. 근데 그곳에 아낙 자손들을 갈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낙 자손들 누가 나옵니까? 세세가 나오고 아이만이 나오고 달메가 나오죠. 그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여기 성경은 그냥 쫓아내었고 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 우리가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지금 얻은 땅이 동서남북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유다 지파가에서 얻은 땅이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못하고 있었어요. 헤브론 땅, 갈렙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이 땅을 지금 그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당 서쪽에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것에는 감람나무도, 살구나무, 포도송이가 아름답게 열리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이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이어서 어디를 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15절에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의 본 이름, 옛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이 드빌도 쳤다라는 거야. 헤브론도 치고 드빌도 쳤다라는 거야. 다음 지도 한번. 잘 보이시죠? 산악지대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드빌은 요 정도였어요. 헤브론 산지는 요 정도였습니다. 이 산지도 치고 드빌도 친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가기 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거의 민족이 살고 있는 강력한 성읍이었는데 지금 갈렙은 헤브론뿐만 아니라 이 드빌까지도 나가서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을 그는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빌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워주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제안을 하나 내겁니다. 여기 갈렙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아내로 주리라. 자신의 딸을 건 거예요. 나와 함께 싸워서 그 기럇세벨이라는 그 드빌이라는 곳에 함께 나가서 싸울 자, 그것을 함락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용맹한 제안에 갈렙의 조카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온니엘이 당당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흥미진진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갈렙은요, 헤브론 땅에서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 땅을 근데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제비 뽑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갈렙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어떤 배품이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강야를 통과하는 동안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은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고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었어요. 40년 전의 약속이었어요. 아니 45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바데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땅, 세월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남아서 마침내 갈렙 나이 40대 얻었던 그 약속의 땅을 85세에 드디어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요, 갈렙은 오래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만히 언젠가는 그 땅 주고자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면 약속한 거는 주겠지.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이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저걸 기억할까? 막 생각도 했겠죠. 근데 그는 그새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직접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여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갈렙이 지금 방패와 칼을 들고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장면의 그림이 나옵니다. 85세 노년의 나이에 백정 노장이었죠. 전쟁에 참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다메를 쫓아냈다. 당대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이 거인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던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낙 용사들이 서슬퍼렇게 핏대를 세우며 성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도 같다.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했던 그 땅이었어요. 그 정탐꾼들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거기서 나가 싸울 용기조차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85세의 노장 갈렙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서 싸우다 죽어도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요, 거인들의 험상궂은 외모나 성벽의 높이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게만 초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갈렙에게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불안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 형편을 볼 때 여전히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헤브론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헤브론은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가스마리아는 나만의 기도의 제목,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깡막힌 경제일 수도 있겠죠. 무너진 건강,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눈앞의 두려움보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해보십시오. 갈렙의 관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격려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외부의 고난, 모진 핍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살면 내가 할 거 다 했지.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봉사도 이만큼 했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안 쉬어도 되겠지라는 이 나태한 생각,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만족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갈렙을 여러분 보십시오. 헤브론이라는 거대한 성읍을 차지하고도, 아니 그 땅을 차지했다면 그것을 평생 먹고 호리호식하면서 자자손손 그 업적을 자랑할 만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을 안 했겠죠. 하지만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주변 산지를 온전히 다 정복할 때까지 그는 영적인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나서 남서쪽에 있는 이 드빌, 기라세벨을 향해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거룩한 전쟁에 다음 세대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기에 엄청난 상을 내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상급으로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라고 건 것이죠. 여러분, 고대사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모든 가문의 건세와 영광을 아낌없이 나눠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기 딸 가진 부모님들, 쉬울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딸 줄게. 쉬운 건 아니겠죠. 이 갈렙의 파격적인 격려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 제1호 사사가 나오죠.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선배 갈렙의 영적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드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제1호 사사가 되는 영적 거목으로 우뚝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갈렙의 진정한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갈렙은 혼자 영웅놀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드빌도 자신이 부하들을 데리고 젊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승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영웅놀이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뜨거운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성취해 나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세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기 18절과 19절. 갈렙의 딸 악사가 드디어 출가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딸에게 남방 땅을 기업으로 기꺼이 내어주죠. 근데 그 남방 땅이 어느 지역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네겝 땅이라는 거예요. 이 네겝 땅은요, 거의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이 건조한 벌판이
물이 없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악사가 아버지께서 왜 이 땅을 주셨지 하고 생각하보다는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에게 뭐내 계획입니까? 내게 땅을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 땅만 주지 말고 샘물도 달라.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악사를 보게 되죠. 땅만 주지 말고 샘물도 줘야, 우물도 줘야 내가 동물도 먹이고 그쪽에서 목축을 하든 뭘 하든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마른 땅의 샘물은요, 생명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재산이죠. 물 부족 국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갖다 정지해서 먹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그죠? 아침 저녁 샤워할 수 있고 마음껏 물 마실 수 있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 허허벌판 물이 없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땅에 그래도 예전부터 퍼놨던 그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위에 있는 샘과 아래에 있는 샘을 그에게 줍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권, 물질 아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갈렙은요, 자신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훨씬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갈렙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어린 친구들, 그들을 뜨겁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동기자들을 세우기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진정한 격려자가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손에 쥔 기득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꼭 움켜잡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저 내 자리 하나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의 후배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 이와 같이 후대들을 키우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나만, 내 때만 영광을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사역,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영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살아있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대하게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장년이 된 우리들이, 노인이 된 우리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엄중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입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복해야 할 남한의 헤브론, 그 땅을 점령해 가야 합니다. 나이와 환경의 핑계 대신에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헤브론이 가정에 복음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고륙 친척, 친지들, 여전히 끊지 못한 옛 구습과 죄의 습관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갈렙처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로 담대히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헤브론 땅, 내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우리 가정의 복음화, 끊이지 않는 나의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그런 염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붙드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는 우리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만 안주하고 이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은혜. 여기 보니까 갈렙은 그의 딸, 그에게 뭘 줬습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어요. 내가 가진 은혜의 윗셈, 아랫셈을 아낌없이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영적으로 낙심해 있거나 따뜻한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품어야 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들이 눈에 밟힌다면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매우 무덥기도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회가 된다면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격려 문자 보내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눈물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눈물로 세우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찬란하게 밝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그저 위대한 업적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윗셈과 아랫셈을 그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후배들에게 격려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내 한 자리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타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어갈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이어갈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적지만 성경학교도 하고 학생부 캠프도 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잖아요. 별로. 청년들을 세우는 일들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갈렙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 땅 드비를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인가, 그들에게 그 받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올해가 42주년입니다. 9월달.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런 축복들,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윗셈과 아랫셈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 지켜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이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은혜의 윗셈과 아랫셈을 아낌없이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누렸던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품어야 할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볼 때마다 격려하시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칭찬하시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떨어진 청년들, 아니 교회를 등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대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모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곳에서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 이 값진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기회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업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그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들,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비밀한 기이한 비밀들을 우리가 풀어 헤쳐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가 헤브론 땅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드빌 땅을 향해서 가감없이 전진했던 갈렙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 육신의 정욕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전도를 통해서 또 구령해야 할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들이
윗셈과 아랫셈을 정말 악사에게 갈렙이 주었듯이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 그 역할들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믿음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자라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평택 선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감사하옵고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온전히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